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가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단속 카메라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속도를 재빠르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차가 지나가는 순간 번쩍하고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아주 잽싸게 민첩하게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찍힌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그 속도를 낮춘 다음에 아까 지나갔던 카메라 밑을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단속 카메라의 불빛이 번쩍하면서 또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이번엔 완전히 규정속도 이하로 줄이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번쩍하면서 찍혔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카메라 밑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도 또 번쩍하더니 다시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에게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3장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규정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 잘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단속 구간을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는 줄였을지 몰라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번지수를 잘 찾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엉뚱한 곳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방황하고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번지수가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성실해도 그저 성실하게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은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다른 것을 넣고 달리려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위에는 좋은 음식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물을 섭생하는 게 아니라 술이나 해로운 약물이나 마약 같은 것을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고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넣고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위에는 음식물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음식물이 아닌 먹어야 될 밥은 먹지 않고 술이나 계속 그렇게 먹는다면 그걸 집어넣는다면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들의 삶에 넣고 달리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은 속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 준다고 선전합니다. 배부르게 해준다고 속입니다. 수많은 선전과 광고들을 보면 그저 새로 나온 신제품을 사기만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우리가 구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방황하게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그 선전과 선동에 따라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새로 나온 제품을 구입하고 새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새 옷을 입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마음에 드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만듭니다. 은을 달아주며 그런 것들을 구매하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속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번에는 아니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제품, 다음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얼만큼이나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향락과 쾌락 속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과 도박과 마약과 오락과 향락과 스포츠나 카지노나 춤이나 예술 등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잊어버리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래서 얼마나 깊숙이 이런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향응과 뒷골목에서의 향락 때문에 무너지고 패가망신하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과 양불과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폐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향락과 쾌락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술 취하면서 깨어났을 때 더 공허하고 목마를 뿐입니다. 잠깐 동안은 취해 있을 때는 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 더 목마르고 더 괴로울 뿐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찾는 것이 신기루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닫아가 잡아보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또 잡아보면 신기루에 현혹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들이 손에 잡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잡겠다고 뛰어다닙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을 은을 달아줍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목이 마릅니다. 날마다 속을 끓이며 사는 산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불행을 숄처럼 목에 두르고 슬픈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닮아도 한참 닮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목이 마릅니다. 바쁘게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마치 알맹이가 빠진 것처럼 삶이 푸석푸석합니다. 5 남편을 두었으나 마음이 헛헛함은 그리고 그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하고 6번째 그래서 살고 있는데 6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거예요. 잡아보면 신기루였습니다. 그래서 6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대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그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걷는 길은 그것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삶의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배경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이하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이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되신 걸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돼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대답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헛헛하고 목마르고 높이 올랐어도 그렇고 많이 가졌어도 그렇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어도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인기인들이 재벌의 자녀들도 사는 게 공허하고 목마르고 헛헛해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도 오죽 답답했으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그래도 결국 그 어떤 것도 대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걷는 길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목마르고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이나 바꿔봐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6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것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헛수고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파도 소용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이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성적이 나빠져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맞지만 그들 역시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대답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그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아내 혹은 자식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들이 될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신이 되라고,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그리고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어도 목이 마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적이 올라가면 행복했다가 떨어지면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내가 덕을 보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불행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목을 베고 있기 때문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되었어. 남편이라는 터진 웅덩이, 아내라는 터진 웅덩이, 자식이라는 터진 웅덩이,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기나 어떤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돼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기루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은 주님 속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인생이 잘못된 번지수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들 향하여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며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의 잘못된 번지수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서 채워지길 바라는 어리석음,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잘못된 인생의 번지수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번지수가 잘못된 곳에서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소리에 빠져나왔어. 참 삶을 살려면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께 들어야 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와 방법과 배경과 지식과 수단과 학벌을 가지고 애써라, 노력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라, 수고하라, 애써라,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라.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의 특징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은을 달아주며 사는 헛수고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확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왜 자꾸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미스터 엉망진창으로 또 미세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뒤죽박죽이고 규모가 없지만 혼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까닭이 뭘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켜갑니다. 요리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을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온갖 소음으로 들끓어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가려듣는 엄마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가려들을 줄 아는 사람은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한 척도 내다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밥 먹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800km나 되는 거리를 이미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이 배에 탄 생명들은 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류한 지 14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 죽지 않아. 그리고 너와 함께 입에 탄 모든 275명의 생명을 다 너 때문에 내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는 바로 밥도 안 먹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경향과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끝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두 방향성 속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개발해 가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타락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천사의 중간에 있으며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무한을 동경하고 시간 속에서 움직이면서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육체의 향락에 이끌리고 어떤 때는 영적인 기쁨에 이끌립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중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시련을 겪을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리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저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파멸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중력을 세상의 중력을 거슬렀어. 저 위에 거룩한 세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 외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들으면 어떤 축복이 따르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살면은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을 듣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내려가 깊은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몰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의 몰락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울 왕처럼 듣지 않는 까닭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는 그렇게 파멸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느냐 사느냐, 듣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린 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주님 제게 지혜의 마음. 지금 뭡니까?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listening heart.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직 듣는 자만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살아나.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병으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듣는 만큼만 삽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아.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리 데이비스 소로는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지만 모두가 발을 맞춰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호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북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 줄 알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저 앞에 어떤 결론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기루를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비교하며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참 내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과 미혹에서 빠져나왔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 이상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지며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수고를 하지 않고 인생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진리의 길에 들어서 참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나서 그래서 폴 틸리라는 조직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은 인간됨의 첫 번째 조건은 경청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듣는 것.
이게 인간됨의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모든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불타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뉴스 시간에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들었습니다. 110층이나 되는 그 거대한 그 빌딩이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9.11 테러 때 뉴욕의 모든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결국 343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타고 있는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뉴욕 소방관들 1,400 명이었는데 다 투입이 돼서 다 들어가서 다 투입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 나오고 근데 343명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건물 속에 투입된 뉴욕 소방관들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불타고 있는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을 만한 사무실이나 공간에 들어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Run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Run for your life. 돌아다니면서 그는 그 불구덩이를 돌아오는데 그들은 살려면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미련 두지 말고 무조건 여기서 빠져나가십시오. 귀중한 서류고 뭐고 소중한 소지품도 뭐고 지금 당장 무조건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늦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설마 110층이나 되는 이 거대한 건물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까? 소중한 물건, 중요한 기밀 서류 이걸 챙기고 가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민그적거린 사람들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될 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9.11 때 뉴욕 소방관들이 외쳤던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지금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룩한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다급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뉴욕 소방관들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은 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게 아니에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한반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던 방향으로 신기를 쫓아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듣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생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계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내일부터 주일의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유턴을 감행하는 주일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거짓되게 사는 게 아니라 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멈춰서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가을을 시작하면서 주일의 저녁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를 유턴해서 하프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듣고 진리의 길에 다시 들어서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은총과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